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중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소제로 드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지극히 거룩하였기 때문에 제단 옆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 중에서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드리는 뒷다리는 정결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레위기 7장에서 언급된 규정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를 집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법을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취임 첫날에 두 제사장이 죽어나간 상황에서 이런 반복은 결코 잔소리가 아니지요. 이들이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규례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속죄제물은 원래 기름기만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아들들이 이날 백성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제단에 태워 버렸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아론의 아들들을 야단쳤죠.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들의 죽은 형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론이 왜 속죄제물을 먹을 수 없었는지 모세에게 설명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론은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은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낯으로 속죄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것이 제사를 집례한 것에 대한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제물을 먹음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반대로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먹지 않으면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소제와 화목제의 고기와는 다릅니다. 즉 속죄제물은
단순히 제사장에게 선물과 양식이 아니라 속죄 제물을 바친 자의 죄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과 죽음 사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 슬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분명 백성들이 속죄제로 드린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했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마당에 도저히 그 제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단에 태웠죠.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셔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에 모세도 화가 났지만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는 아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인간 제사장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지요.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아론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죠. 그리고 아론이 아버지로서 느끼는 감정과 고통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듬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인간 제사장과 다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신 분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나무라지 않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함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마주하는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